오늘은 7월 29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역자들을 잘 돕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7번째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딱 은혜에 푹. 오늘 공직자 소개에 총 4공직자가 있었죠. 재판관, 왕, 그리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3번째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이 정신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이지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 말씀. 분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제비 뽑는 것이죠. 계민 수전의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분배받는 땅을 분깃이라 그러는데 레위 지파는 분배받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받아야지 농사도 짓고 거기서 생계도 유지하고 또 재산도 축적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없습니까? 분깃도 없고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땅을 받았으면 그것이 대대로 물려지거든요. 그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분깃 자체가 없으니까 유산, 땅도 없고 그것을 물려받을 분깃, 유산, 소유, 재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분깃일까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없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가난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땅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게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는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는 건 이 땅의 일을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유산이나 분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분깃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레위인 제사장들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까 이 땅에서는 먹고 생계를 누릴 게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라고 하시면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죠. 제물의 소나 양, 그 앞다리와 두볼 위,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첫 소산물을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소산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누어서 먹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또 첫 열매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 하나님께 번제나 화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께 드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이 신뢰에 구축되어진 공동체성. 그러니까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음으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먹이심을 함께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똑같이 현재도 적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또 우리 사역자들이 생계를
누리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활하는 이런 순환 공동체, 순환 형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서 레위인은 그러면 기업도 분깃도 없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지금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이나 또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유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목회자들은 교회에 소속되어진 생활의 모든 터전을 삼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깨끗하게 천국 가는 이 정신을 유지한다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름답게 정말 주님의 원리대로 세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일터 예배로 우리 기독병원이 그럼 어떻게 좀 이 정신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좀 감동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연히 전남에 있는 장성에 있는 한 교회를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미션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 은퇴한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숙소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 은퇴했는데 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울, 경기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으니까 또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잘 쓸 수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병원도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증축하게 되면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쉴 수 없는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지내시고 또 여기 식당이 다 있잖아요. 식사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없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정신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또 사역자들을 섬기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이 잘 이루어지면 좋았을 텐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정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하러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 시대 가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 11조와 첫 제물까지 다 무너졌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게 되는 흐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자,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성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잘 돕는 이 일들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을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할 분들, 성전의 일은 아니지만 주의 일에 올인했던 분들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또 잘 돌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러한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내가 이러한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텐트 메이커 하죠. 자비량 선교를 하죠. 이것도 참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또 생계를 위해서 함께 하면서 근데 이것도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목회자인 바울이 섬겼던 것이죠. 저는 참 이것도 멋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이고 이러한 섬김과 사역을 통해 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도 제가 돕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나는 대접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반대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내가 섬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참으로 멋있는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 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요. 선교사님들처럼 헌신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분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